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4장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독일 기독교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마르틴 니몰러 목사님께서 2차 대전 책임 백서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이 발표가 그 당시 굉장히 큰 논쟁을 불러일으킨 일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발발에 대해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 내에서도 그 책임을 전적으로 히틀러에게 돌리며 비방할 때에 그분은 히틀러를 비방하기보다는 독일 교회와 독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노골적으로 히틀러를 비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 독일 교회나 독일 그리스도인들을 대부분이 납득할 수 없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때에 니몰라 목사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7차례에 걸쳐 동일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주님의 심판대 앞을 통과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지나가는데 제 뒤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뒤에 있는 그 사람에게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아무도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도 그 목소리가 익숙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가 다름 아닌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이 사건이 니몰라 목사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그때까지 그가 죽기를 바라는 적이 수없이 많았지만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그 니몰라 목사님의 심령에 인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독일 기독교인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작에 접근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라고 그분은 간증했습니다. 마르틴 니몰라 목사님의 이 간증이 그동안 모든 책임을 히틀러에게 돌리던 독일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니몰라 목사님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이 자신의 꿈이 본인뿐만 아니라 당시 히틀러를 비방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던 독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쩌면 책임을 추구하는 그런 간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이 자유롭지 못하고 공허하며 불안하고 삶이 뒤틀려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자리에서 악을 쓰고 있는 이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삶의 절망에 저와 모든 기독교인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참 진리를 몰라서 그저 일요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만족하고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은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 참 진리를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늘 성소의 비밀을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복음의 비밀을 그들에게 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11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참 진리의 복음을 전가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것인데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문이 열립니다. 전도자의 시각을 가지려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 첫 번째, 전도의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도자의 시각을 갖고 사람들에 대하여 늘 기도하고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실질적인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쉽게 열매 맺지는 않습니다. 그게 분명한 메시지가 준비되어 그것을 언어로 표현해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무슨 비밀입니까?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겠다는 뜻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은요, 철저히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현 시대에서 전해지고 있는 많은 복음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신학교에서 성경을 배운 것이 아니라 신학을 배우고 졸업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신학 공부하다가 그만두고 미국에서 청교도 신학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신학교에서는 성경보다는 자기 교단의 유명한 신학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께서 쓰신 책들을 주로 교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왜 신학교에서 성경을 배우지 않고 신학을 배우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거든요. 예. 그 신학을 토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굉장히 불만이었습니다. 마치 자기들의 신학을 배우기 위하여 성경을 보조자료로 인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제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신학을 그만두고 미국에 건너와서 청교도 신학을 배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나온 학교에서는요, 강의 시간에 성경 외에 다른 교재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는 성경입니다. 신학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전해야 될 복음은 철저히 성경적인 진리로 증거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참 진리입니다. 그 성경적으로 참 진리를 증거하는데 그 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제가 11시 교회 미국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영상으로 저희 복음을 처음 들은 분들에게 문의 전화가 옵니다. 질문은 대부분 저희가 발행하는 책들을 받아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책을 먼저 읽어야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 성경은 얼마나 읽어보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성경의 예언들 시리즈를 시청하라고 권유합니다. 성경의 예언들은 이 시대에 교회에서 전해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비성경적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예언들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완벽하게 성취되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 시대, 지금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가 어느 시점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가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아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시청하라고 제안합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참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었습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환상이나 꿈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성경입니다. 참을 정확히 알면은 거짓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거짓을 아는 것이 아니라 참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토대로 저희가 발행하는 책들을 끊임없이 시간이 허락한 한 읽고 또 읽습니다. 왜 반복해서 읽을까요? 잃어버리지 않고 저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질 때에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33년을 하다가 이 진리의 복음을 받았을 때 정말 제 심정이 이랬습니다. 특히 2300주야에 대한 성경적인 예언을 들었을 때 그동안 혼자서 성경 보면서 가지고 있던 그 의문들이 다 풀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릎을 치솟습니다. 바로 이거로구나. 그리고 이 진리를 받았을 때 제 심정을 표현한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33년이라는 세월의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런 진리를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게 이 진리의 감격은 참으로 컸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 그 진리를 처음 받았을 때 느끼던 감정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실종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제가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남은 신앙생활을 걸었습니다. 참 진리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삶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거짓 진리는 우리에게 고통과 멸망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이 받은 감격을 정말 마지막 하나님 사명에 주어질 때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반복해서 읽고 또 읽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제 것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진리를 전할 수 있을 때까지 참 진리로 무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듣고 읽고 또 읽어서 나에게 이 복음이, 이 진리가 사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히 사상이 될 때에 누구 앞에서나 어떤 장소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늦은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의 비밀을 주었는데 우리가 아직 그 복음으로 사상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도자로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로 제사함을 받았고 구원의 비밀을 알고 그 길에 서 있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정인의 삶을 살아보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도자로서의 삶의 인생으로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삶의 인생도 전도자로서의 삶으로 마감하십시오. 철저히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렇게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시키게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마지막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진리로 철저히 무장하고 진리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십시오. 두 번째, 전도자의 시각을 가지려면 두 번째,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의 언어를 성화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려면 우리의 언어가 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언어는요, 의사 전달의 수단입니다. 방금까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웃들을 모락하고 중상하던 그 입술을 열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라고 전도해 보십시오. 그 전도는 절대로 먹혀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언어에 소금을 치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부패한 언어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거룩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한 언어로 입술을 쏟아내기 위해서 자신의 언어에 소금을 치십시오. 야고보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야고보서 기자가 쓴 야고보서는 1세기에 기록된 성경책입니다. 이것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오늘날 현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도 꼭 들어맞는 충고의 말씀입니다. 미국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부임하지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인들의 가정을 하나하나 신방하는데 교인들마다 새로운 목사님 앞에서 다른 교인의 험담을 널어놓았습니다. 그게 다른 교인의 험담을 널어놓고 참 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집을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생각했습니다. 교인들의 마음이 병들었구나. 이렇게 느낀 목사님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께 묘안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교인의 집에 신방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안 집사님께서 또 다른 집사님의 험담을 널어놓았습니다. 듣고 있던 목사님께서 가방에서 준비한 노트를 한 권 꺼냈습니다. 그 노트 겉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겉 포장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불평의 책이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은 말씀했습니다. 그 문제요, 제가 직접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신 이야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기에 잘 적어 놓았다가 그 집사님 만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대신 성도님의 이름을 여기에 기입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 불평의 책이란 노트에 자기 이름을 기입한 성도는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책임질 수 없는 말들을 습관처럼 늘어놓은 것입니다.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이고 부정적인 언어들을 쉽게 쏟아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시키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언어를 쓰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쏟아내실 수가 있겠습니까? 언어의 성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입을 열 때마다 복음의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언어를 성화시키십시오. 에베소서 6장 19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로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의 비밀은 언어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사명,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부르는 그 마지막 사명도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참 진리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해야 될 그때에 우리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수단이 언어인 것입니다. 그 언어가 성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 정말 언어를 성화시키십시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언어를 거룩히 준비하고 내 입술에 하나님의 복음을 담고 있다면 이 준비된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이 준비된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분들을 쓰실 것입니다. 바울은요,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는 감옥에서나 재판장에서도 어디든지 복음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꾸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는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을 변호한 대신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이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에게 문안을 옵니다. 그리고 세 사람 앞에서 바울이 유대인으로부터 송사를 당한 그 사건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를 줍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6장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때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합니까? 바울아,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바울의 대답은 미친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정신 차렸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하니라. 재판장이 전도의 마당이 된 것입니다. 전도의 마당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렸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복음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만한 위대하고 넓은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위대한 바울의 전도 행진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로마의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간 바울은 구금 생활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놓지 않았죠.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오가는 집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감시를 받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울을 찾아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심지어 로마 귀족들까지 바울에게 와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준비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를 뒤집어 놓을 만한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왜 이 시대의 교회가 침체인가? 왜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개독교란 욕을 들으며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가? 왜 이 시대에 복음의 위대한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가 준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술에 거룩한 언어를 담으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담으십시오.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늦은 비 성령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준비 중에 여러분 꼭 필요한 것이 언어를 성화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 전도자의 시간을 가지려면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 내용이 복음송 가사가 돼서 복음송이 지금 나와서 불리고 있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킵니다. 잠언 3장 34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기도는요, 내 생각을 지우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나를 인도에게 그 말씀에 구속받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합니다. 잠언 28장 9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길을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며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성 받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는 그 능력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특히 이란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명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저 바벨론에서 불러내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이 지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이 위대한 사업에 저와 성도 여러분 동참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사명,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그 일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이 시대에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여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대상들을 위해서, 그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기도가 부족해서 겸손해지지 않고 도리어 교만한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참 굉장히 안타깝고 참으로 불쌍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 때문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문이 도리어 닫힙니다. 우리가 철저히 준비될 때에 복음의 문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역사가 앞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큰 부흥도죠.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아직도 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분들 많이 계시죠. 교회는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도 이 진리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영혼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가슴으로 전하는 11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을 줄 때 우리가 담대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확실한 메시지를 반복해서 읽고 또 읽어서 그 복음이 완전히 나의 사상이 될 때까지 여러분 진리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를 표현하는 수단인 언어를, 은혜로운 언어, 아름다운 언어, 정말 언어를 승화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언어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언어를 은혜로운 언어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이것이 준비될 때 여러분은 이 지구 정말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이 중요한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명인 내 백성아 거기서 바벨론으로 나오라고 불러내는 그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위대한 사업에 여러분 전도자로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 쓰십니다. 우리는 지금 쓰임받기 위해서 철저히 진리로 무장하고 언어를 성화시키고 나를 겸손히 낮춰서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들어서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가 갖고 있지 않는 하늘 성소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거는 마지막 시대에 꼭 전해야 될 참 진리이며 정말 마지막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시고자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라고 대답하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11시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인데 우리가 잘 준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